오늘도 우리 창세기 강해에 이제 5장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인간의 수명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900몇 살씩 사고 그랬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 그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진화론이라는 게 뭐죠? 지금 있는 현상 그대로 쭉 옛날에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돼서 지금 이렇게 됐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태수 형제 저기 그랜드 캐니언 안 가보셨나? 안 가보셨어? 야, 미국 그렇게 오래 살면서 가본 데가 없네. 그죠?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그냥. 그랜드 캐니언 가게 되면 팻말이 있어요. 뭐 몇백만 년 동안 뭐 어쩌고 뭐 몇억 년 동안 그러면서 그거 써놨거든. 그게 뭐예요? 이 몇 킬로 되는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데 원래는 평평했는데 그게 지금 물이 흐르는 것처럼 몇백만 년, 몇억 년 동안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조금씩 깎여서 그게 됐다. 이게 지금 진화론이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모든 과학적인 지질학적인 증거로 보면은 요거는 불과 며칠 동안에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과학하고 진화하고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우기는데 과학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5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쫙 있어. 그게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뭐 900 몇 살을 살고 뭐 800 몇 살을 살고 이 인간에 대한 그때 당시에 아담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인간들의 수명에 관한 문제들이 쭉 나온다고. 그렇죠? 우리 그 기록되어 있는 그 그래프를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홍수 전의 평균 수명은 900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930살을 살았고 그 다음에 셋은 912살, 에노스가 905살 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리고 노아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950살을 살았거든.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바뀌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수명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성경은 많이 살으면 120살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은 평균이 그 정도로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지. 근데 성경을 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색은 뭐냐면은 지금 5장 전체에 보게 되면은 한 세대에 한 명 이름만 이야기를 해. 그렇죠?
한 명 이름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그 다음에 몇 살 때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아들과 딸들을 몇백 년 동안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육신의 자녀와 그 다음에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의 구분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신 약속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셔요. 이것이 어디서 확실히 나타나냐면 아브라함 세대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아브라함 말씀을 쭉 해나갈 텐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큰아들이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누구에게 난 아들이에요? 여종의 아들로 나온 거라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자기도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그 팔팔한 그 여종을 그 자기 남편에게 줘갖고 그걸로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육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바로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에서 나온, 그것이 하나님으로 보시기엔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주셨잖아.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지금 우리 창세기 5장에도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왜 한 사람만 나타나느냐? 바로 이 핏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기록해 놓으신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와 그런 인간의 그런 수명 문제,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왜?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럼 나머지, 근데 분명히 가인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가인이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자, 우리 4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몇 살 때 애를 낳냐면 150살에 낳은 거예요. 셋을. 아시겠어요? 근데 130살에 낳았다고. 근데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자식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벨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 왜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 형제들이야. 가인에게도 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또 아벨 말고 다른 동생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혈육을 죽여? 동생을 죽여? 그럼 그 사람들은 가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몰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그때의 에노스 시절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을 에노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후손들의 이름, 그 심정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5장 3절에 한번 보십시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그런 이 말씀이 계속 나온다고.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는데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옛날에 만약에 그러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을 낳고 그 다음에 동생들 셋의 동생들을 많이 낳았다고 보십시다.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었겠어요, 나이가. 우리는 모른다고. 근데 900살 넘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 1년, 2년, 뭐 5년, 10년이 그렇게 큰 간격으로 나타나질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도 서로 이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또 낳고 결혼해서 또 낳고, 그때는 근친 상관이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근친 결혼이, 왜냐하면 유전자가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이건 가장 기본적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족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키신다고. 왜 그랬을까? 바로 유전자 문제란 말이에요. 점점 유전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해. 약화되고, 이전에 그 유전자가 훼손되고. 그래서 같은 유전자가 훼손된 사람들끼리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유전병이 생기잖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받지 않고 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사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도 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럼 누구랑 결혼했을까? 자기의 여동생이나 여인들, 아무든지 하여튼 자기 자매랑 결혼했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에 라멕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는 7배지만은 자기를 치는 자에게는 77배라 그러면서 교만하게 세상에 공표하는 그런 내용을 자기 두 아들들, 두 아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900년 이상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럼 뭘까? 우리 수명 그래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평균 수명이 홍수 전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우리 5장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노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우리 인간의 수명에 관해서 이렇게 구분을 시켜요. 다른 한번 요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500살이 되기 전에 셈, 함, 야벳을 이미 낳아서 장성해서 결혼까지 시켰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인간의 수명들이 계속 줄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이 한 가지 질문. 이거 오늘 말씀하고 관계없는 건데, 아브라함이 노아 시절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죠. 잘 모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50이 넘어서 노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럼 그 위에 여기 할아버지 쭉 나오잖아요. 예? 노아, 셈, 아르박사 이 모든 위에 7대, 8대 할아버지까지 다 살아있어, 주위에. 근데 직접 경험했던 노아나 아니면 셈, 이런 할아버지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할아버지들로부터 직접 그 얘기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슨 뭐 신화다, 거짓말이다, 어쩌고. 아니, 직접 경험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 얘기가 글로 쓰여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미국 그 속담이 하나 있어요. 믿는 것, 보는 것이 믿는 거다. 직접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허구로 적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어떻게 900살 이상이 살았을까?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노아 시절에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 다 땅으로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기록이 이제 우리가 이제 6장 이후로 노아의 홍수 때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 우주로부터 오는 많은 광선들이 있어요. 근데 전파나 마이크로파나 적외선은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이에요. 그 파장이 길어. 근데 이 물이 하늘 위에 궁창이 있을 적에는 이 하늘 위의 궁창을 물의 수증기 물 분자들을 통과해요. 그래서 지구에 도달을 해.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이나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거는요, 물 분자가 그거를 다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렇다면 궁창이 존재했을 때의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대로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에서 오는 이런 다른 어떤 광선들, 뭐 X선, 감마선, 뭐 이런 것들, 자외선, 이것이 인간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물리치료실 가면은 뭐 하고 있어요? 원적외선 같은 거 아픈 부위에다가 탁 해주잖아요. 몸에 이로우니까. 근데 X선 같은 거, 지금 임신한 여인들은 X선 같은 거 잘 안 해요. 엑스레이 같은 거 안 찍어줘. 왜 안 찍어줘요? 그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그걸 안 찍어준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는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초음파 검사를 하지 그건 엑스선이 아니거든. 음파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해치지 않거든.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 같은 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는데도 1년에 몇 번 이상은 찍지 못하게 해. 바로 이거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이미. 그 성경에 하늘의 궁창, 그 노아 시절에 그것이 무너지고 그걸 보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뭐 그렇게 표시를 했지만은, 그게 그거였구나. 그럼 만약에 하늘의 궁창이 지금 그냥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 수명이 800년, 900년?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의 수명이나 건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을 때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 봐도 성경이 기록된 것이 사실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고 시뮬레이션으로 다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하늘에 궁창이 있다라고 봤을 때에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유전자가 많이 변형이 되고 이미 병이 들어있는 상황이지만은 400년, 500년 이상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유전자가 우리 손상되기 이전의 인간이라면 900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누구든지 부인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900년 이상 살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화석은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대홍수 같은 이런 큰 변역 아니면은 절대 화석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우리 뒷마당에 토끼가 들어왔다가 죽었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만 놔두면 화석 될까요? 아니요. 그냥 썩어서 없어져요. 근데 화석이라는 건 뭐예요? 썩지 않고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형태로 돌이나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전에 그 폼페이 화산에 나왔던 그 화석이 사람 화석이 나타났는데 둘이서 꼭 껴안고 죽은 화석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화석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살아있는데 화산이 폭발해갖고 화산재가 가서 그냥 덮어버린 거야. 순간적으로. 화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마냥 뭐가 있었는데 수백만 년 어쩌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석유나 석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나무 껍데기나 동물들의 희체들이 한쪽으로 다 몰려서 매몰돼서 그것이 변형되니까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된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그렇게 전 지구적으로 나무나 아니면 동물들의 시신이 한꺼번에 그 많은 시신들이 몰려서 한쪽으로 매몰될 수 있는 사건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 아니면 없다고. 그러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석유나 아니면 석탄 같은 거를 캐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있는 기록이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아무리 눈으로 갖다 보여줘도 아니라고 우겨요. 이게 그런 것들이 참 그 세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석탄이나 아니면 석유의
그런 생성이나 모든 것들도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나님도 안 믿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또 뭐를 안 믿어? 과학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가 동글다라고 하는 사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제목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야 세상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로켓을 쏘아 올리고 사람들이 우주에 가서 뭐하고 그러는 시대인데, 우주에 가서 찍은 사진들도 보내잖아요. 지구가 동그라고 하는 거, 태양도 동그랗고 모든 별들은 다 동그랗게 돼 있거든. 왜냐하면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믿어. 나 그걸 보면서요, 야, 참 이렇게 신기한 사람도 있네. 근데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건 과학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을 믿는다? 그 사람들은 과학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학도 부정하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통일교 한 학자가 참 어머니라고, 독생녀래요. 독생녀. 야, 그런 걸 믿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데 야,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진리, 사실인 것. 진리가 아닌 다른 거를 모두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독생자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죽이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안 믿는다? 그럼 결코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몇 가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지금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사실이었었구나.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구원의 그런 사랑, 은혜, 거기에 날마다 감사하고, 애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을지언정 아버지여, 900년 이상을 살았던 그러한 선조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신화에 나오는 기록들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는가. 그러나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완벽함이 망쳐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늙어가는 것, 죽음, 병드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그런 까닭일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사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비록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